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묵상하는 날입니다. 은혜 받는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 찬양을 잘하면요,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끝나는 그런 기도인데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찬양의 기도, 이걸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좀 잘 안 들으신,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송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영, 이것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습니까? 누구로 우리가 바라봅니까?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대통령 만나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입니다. 황송한 은혜입니다.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의 새벽 기도와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른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 안에만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럴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높여주거나 또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쭐해집니다. 때로는 교만해져서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데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할 수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묵상하기를, 몇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문자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뭐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13절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뭘 보셨어요? 괄호를 보셨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왜 성경에 괄호가 있느냐?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구절에 가면은 없음 그렇게 나옵니다. 없음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이게 성경 사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루를 집어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에는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또 고대에 발견되어진 일부 고대 사본 가운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없다고 해서 사실은 가루를 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읽는 NIV 성경에는 아예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본에, 시리아 사본을 위시해 가지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세월 속에서 마태복음 사본 가운데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썼어요. AD 100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디다케, 제자들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그런 디다케에도 역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루를 집어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의도고,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해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송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송영.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독설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설러지라는 두 가지 단어가 라틴 말이 그릭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란 말이죠. 말, 스피크아웃하다, 스피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송영이라고 하는 닥솔러지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영광을 드리다, give glory. 그 다음에 영광을 말하다, 영광을 이야기하다, 그리고 아니면 그 영광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영이 뭡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독설러지입니다. 송영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이천지가 만물들아, 3장 찬송이라든지. 저는 또 6장도 좋아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그 찬양 6장 찬양. 그래서 8장까지 있는 찬양, 이걸 보고 송영이라 그러는데, 이 송영이 다른 찬송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찬송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500장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찬양, 저도 500장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찬양도 있는데, 이 닥설러지는 뭐냐? 송영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춘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송영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마지막에 이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셨습니까? 참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걸 하셨는데, 이 말은 마지막에 하나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은 기도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성품과 근거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웅변적으로 잘하든지, 또 미사어구를 잘 써가지고, 아니면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나에게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공로가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찬양을 송영을 드리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불러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를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한숨 쉬십니까? 한 장 걸치십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한바탕 뭘 하십니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전화하잖아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버지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신다,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환경적으로 제약이 돼서 자식들의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맨 마지막에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꼭 우리 모임에 있는데 참석해 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꼭 이거 기억하고 협조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죠. 그리고 장시간에 이야기한 다음에 떠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부탁한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부탁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 번 더 부탁하죠. 그렇죠? 꼭 부탁합니다 이러고 나오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구한 기도를 한 번 더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내 삶이 풀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가슴을 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에 내가 순서를 맡았으니까, 헌금위원이니까, 아니면 예배에 찬양 드리는 찬양의 팀이니까, 반주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나의 순서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 드리면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찬양을 잘 드리지 못하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 찬양 우리 하잖아요. 예배 전에도 찬양하는데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배 시작 다 한 다음에 경배 찬양 막 진행하고 설교할 때쯤 돼서 들어오지 마시고,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내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늦게 왔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좀 일찍 오세요. 한 15분 전에 오세요. 경배 찬양이 15분 전에 시작하는데 15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찬양에 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게, 내가 좀 지금 건강이 나쁜데 문제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실력으로 나온 것 아니죠. 군사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조직이 잘 돼서 뭐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의